요즘 코로나19가 기승을 부리는 바람에 매일 확진자들이 쏟아지는 중입니다. 여기저기서 들려오는 확진 소식에 마음이 무겁습니다. 이제는 누가 확진이 되더라도 크게 놀라지 않을 정도로 일상이 된 현실입니다. 몇 개월 전까지만 하더라도 확진이 되면 어떡하나 모두들 전전긍긍했지요. 지금은 다들 예전처럼 막 두려워하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걸렸나 보구나 이런 식으로 무덤덤하게 받아들이는 편이지요. 자가격리가 더 이상 낯설지 않은 세상입니다. 그래도 격리 기간을 인내로 통과하면 다시 일상생활로 복귀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악성 피부병으로 격리된 그 환자의 복귀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먼저 우리말 성경에서 나병으로 번역된 히브리어는 짜라아트입니다. 짜라아트. 이 단어는 한센병 곧 나병과 일치한다기보다는 악성 피부병, 전염력이 강한 악성 피부병을 가리킨다 보는 게 좋아요. 정확히 말하면 나병을 포함한 보다 광범위한 피부 질환을 뜻합니다. 사실 짜라아트 확진 판정은 당사자에게는 곧 죽음을 의미합니다. 즉각 공동체로부터 추방되는데 당시 상황에서는 사형 선고나 다름이 없습니다. 21세기를 사는 우리의 관점으로는 매우 가혹한 처사 같아 보입니다. 왜 굳이 이렇게까지 해야만 하는 것일까요? 우리가 고대 그 세계의 상황을 고려하면 충분히 이해할 만한 처분입니다. 짜라아트 환자는 송장, 시체와 함께 가장 심각한 부정결의 전염원이기 때문입니다. 자칫하다간 급속한 확산으로 공동체 전체를 큰 위험에 빠뜨릴 수 있습니다. 따라서 즉각적인 추방 및 격리는 불가피한 어쩔 수 없는 조치입니다. 그런데 추방된 짜라아트 그 환자의 병이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로 완치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 공동체로 이제 다시 돌아와야 되는데 그 절차가 대단히 까다롭고 복잡하며 비용도 돈도 많이 듭니다. 총 4단계의 정결례 절차를 반드시 통과해야만 합니다. 간략하게 하나씩 우리 살펴볼 텐데요. 이제 1차 정결례부터 살펴봅시다. 고침받은 이후 행하는 의식, 즉 죽음에서 생명으로의 의식은 진 밖에서 시작됩니다. 우선 짜라아트에서 완치된 사람은 진 밖에서 제사장을 부릅니다. 그러면 제사장은 진 안에 있다가 진 밖으로 얼른 나가서 그를 진찰합니다. 그가 완치 판정을 그 자리에서 받는다 해서 곧바로 진 안으로 들어올 수는 없습니다. 진 안에는 거룩하신 하나님, 생명의 하나님이 거하시는, 임재하시는 성소가 있기 때문입니다. 본문 4절은 짜라아트가 완치된 사람이 준비해야 할 목록을 제시합니다. 정결한 새 2마리와 백향목, 그리고 홍색 실과 우슬초입니다. 산새, 이게 산새로 번역된 히브리어는 살아있는 새 혹은 야생의 새, 집에서 기르는 새가 아니고 밖에 야생의 새를 가리킵니다. 제사장은 일단 새 한 마리를 질그릇에 담아 흐르는 물 위에서 이제 죽입니다. 그 새 피를 그릇에 물에 이제 섞습니다. 이어서 그릇에 백향목과 홍색 실을 담습니다. 홍색 실은 선홍빛을 띄어서 백향목과 함께 물에 담그면 강한 핏빛이 만들어집니다. 계속해서 본문 5절로 7절은 우리에게 새 의식, bird ritual인데요. 새 의식을 소개합니다. 제사장의 명령에 따라 짜라아트 환자는 새 한 마리를 흐르는 물 위 질그릇 안에서 도살해 피가 나오게 만듭니다. 흐르는 물로 번역된 히브리어는 문자적으로는 살아있는 물입니다. 끊임없이 흐르는 물은 샘물 혹은 지하수인데 생명을 상징합니다. 따라서 이것은 새로운 생명을 얻게 된 이 사람에게 적절한 의식입니다. 제사장은 우슬초를 이제 질그릇 안에 담아 그 핏물을 찍어서 완치 판정을 받은 사람에게 7차례 뿌립니다. 그런 후에 그 사람을 정하다고 선언합니다.
그 다음엔 또 한 가지 행동을 더 합니다. 지금 그 죽은 한 마리의 새 외에 남아있는 또 한 마리의 새가 있지요. 두 마리라 그랬으니까 그 새를 들판으로 날려보냅니다. 자, 이 의식은 레위기 16장에서 광야로 이렇게 쫓아보내는 아사셀 염소와 비슷한 의미를 지닙니다. 새를 들판으로 날려보내는 행동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째, 고침받은 사람이 지금까지 이렇게 지녀온 부정을 그 새에 실어서 뒤집어 씌워서 보낸다는 뜻입니다. 둘째, 고침받은 사람이 자유롭게 들판으로 날아가는 새처럼 자유를 얻게 된다는 의미입니다. 이렇게 해서 이 사람은 깨끗해집니다. 아울러 짜라트로 말미암아 생긴 모든 속박과 불편함으로부터 자유롭게 됩니다. 그렇다고 그가 완전한 정결을 얻은 것은 아닙니다. 여전히 그에게 부정결의 찌꺼기가 남아 있습니다. 그는 앞으로도 3번의 정결례를 더 거쳐야 합니다. 정하다고 선언된 뒤 그는 옷을 빨고 몸의 모든 털을 민 후에 몸을 물로 깨끗이 씻어야 합니다. 여기서 털을 미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느냐? 이 사람이 새로 태어났다, 이걸 상징합니다. 이 의식은 이 사람이 부정의 영역에서 정의 영역으로, 정한 영역으로 위치 이동을 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진영 밖에 있다가 진영 안으로 들어오도록 허락을 받습니다. 그렇지만 아직 완전한 정결을 획득한 것은 아닙니다. 그러다 보니 여전히 자신의 장막, 집으로 들어갈 수는 없습니다. 할 수 없이 자기 그 장막, 집 밖에서 7일 동안 더 머물러야 합니다. 계속해서 본문 8절 하반절로 9절은 2차 정결례를 소개합니다. 7째 날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그 사람은 자기 몸의 모든 털을 다 밀어야 합니다. 예를 들면 머리털도 밀고 수염도 밀고 눈썹도 싹 다 밀어야 돼요. 그렇게 모든 털을 싹 밀어버린 후에 옷을 빨고 몸을 물에 씻으면 정하게 됩니다. 원래 몸에 털을 밀고 옷을 빨며 물로 몸을 씻는 거 7절에서 언급된 의식이죠. 그러니까 제 7일째 되는 날에 다시 똑같은 의식을 반복하는 셈이죠. 이것은 이 사람이 정하게 된 사실을 확실하게 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온 몸에 털이란 털은 다 제거함으로써 혹시 그 털의 뿌리에 남아있을지 모를 모든 병균을 철저히 제거하는 실제적인 의미도 있습니다. 짜라트의 그 부정결의 그 기운이 얼마나 강하고 지독하면 이렇게까지 몸에 털을 다 밀고 이렇게까지 해야 될까요? 어쨌든 여기서 다시 한번 그의 정결이 선언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그의 정결 의식이 완료된 것은 아닙니다. 다음으로 본문 10절로 20절은 제사 의식을 다룹니다. 더욱 까다롭고 복잡한 절차인데 이것은 회막에서의 그 의식입니다. 8일째가 되면 그가 비로소 이제 회막에 올라갈 자격을 갖추게 됩니다. 그는 많은 양의 제물을 준비해야 합니다. 본문 10절은 이 의식을 위한 준비물을 제시하는데요. 짜라트에서 회복된 사람은 총 3마리의 양을 준비합니다. 어린 순양 2마리와 1년생 암양 1마리입니다. 여기에 기름 섞은 소재물 10분의 3 에바와 기름 한 록을 추가합니다. 기름 한 록은 약 0.31리터 정도 되는 양의 그 기름. 이렇게 해서 이제 드디어 3차 정결례가 시작됩니다. 맨 처음에 속건제를 바치는데, 이 의례는 일반적인 통상적인 속건제와 비교하면 좀 다른 특징이 보입니다. 특별히 중요하게 이것을 3차 정결례라고 부릅니다. 제사장은 어린 수양을 이제 제단에 바친 뒤에 특이한 의례를 진행합니다. 순양의 보세요, 행동이 좀 어떻게 보면 기괴하기까지 해요. 순양의 피의 그 일부를 이 손가락에 찍어서 치료된 사람의 오른쪽 귓볼, 오른쪽 귀때기 여기와 엄지 손가락, 또 그리고 엄지 발가락에 그 피를 바르는 거예요. 뒤이어 그는 준비된 한 록의 기름을 왼편 손바닥에, 자기 손바닥에 붓고 오른쪽 손가락 이걸 찍어서 또 지성소 방향으로 성소의 마당에 7번, 정확하게 7번을 뿌립니다. 5번, 6번 지 마음대로 그렇게 하면 안 돼요. 딱 7번 정해줍니다. 자, 그런 다음에 남은 기름을 똑같은 방식으로 그의 신체 끝부위에 말단에 바릅니다. 마지막으로 머리에도 이렇게 발라줘요. 피를 다 칠하는 피칠. 원래 이 의례는 제사장의 그 위임식과 비슷한데, 위임식에 보면 그 신체 말단에 피와 기름을 바름으로써 그 사람은 일단 피로 깨끗하게 씻기고 기름으로 거룩하게 돼요. 제사장은 그 사람이 준비한 기름을 손가락으로 찍어
또 성소 마당에서 지성소를 향해 힘차게 7번을 뿌리는데, 자, 제사장 위임식에서 이 의례는 제단과 성막 그 전체를 거룩해 하기 위한 것입니다. 따라서 이 의례는 짜라아트가 성막에 아주 그 중대한 심각한 오염을 발생시킨 것이라고 추정할 수 있습니다. 과연 그 짜라아트 환자의 복귀 의례 때 특별히 이런 속건제가 요구된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의 짜라아트가 혹시 하나님의 징계로, 그의 죄에 대한 징계로 발생한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 때문입니다. 정확한 건 모르죠. 혹시 그랬으면 어떡하나 이런 염려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원래 속건제는 하나님의 재산인 성물이나 이웃의 재산에 손해를 끼친 경우에 그것을 배상하기 위해서 바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치료된 그 사람의 완전한 회복을 위한 속건제는 어떤 의미일까요? 무식 중에 하나님의 성물인 11조나 첫 태생 혹은 화목제의 거룩한 고기를 자격 없는 데 덥석 퍼먹은 경우입니다. 주워 먹은 경우가 있습니다. 아니면 성막의 제단과 같은 거룩한 비품에 무심코 접촉한 경우에 제사장 외에는 그 건들면 안 되거든요. 자, 이런 죄를 내가 짓지 않았나? 염려 때문에. 지금까지 3차 정결례의 그 정결례인 특수한 속건제 의례를 이렇게 마친 상황이에요. 이제 마지막으로 4차 정결례가 남아 있습니다. 이제 나머지 제물들을 하나님께 바치면 되는데 뭐가 있을까요? 속죄제, 번제, 소제. 제사를 4번이나 드립니다. 먼저 속죄제 수장을 하나님께 바칩니다. 짜라아트로 더럽혀진 성막, 특히 제단의 오염을 싹 깨끗하게 씻어내기 위해서입니다. 이어서 남은 암양을 이제 번제로 불태워 바치는데 이 과정에서 소제를 함께 이렇게 드립니다. 이것은 어떤 의미가 있느냐? 이 지독한 무서운 짜라아트를 치료해 주신 하나님께 바치는 감사의 제물입니다. 여러분, 주님의 백성은 주님의 은혜를 체험하면 반드시 거기에 대해서 감사의 제물을, 예물을 드려야 합니다. 그러면 이 사람이 감사하는 내용이 뭐예요? 2가지. 첫째는 완전한 정결의 획득. 완전한, 죽었다 깨어나도 스스로는 정결케 될 수 없는데 완전한 정결의 획득을 했다. 둘째는 내가 이제 정상적인 일상으로 내가 복귀할 수 있다. 그 2가지가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에 의해 감사하면서 이 비싼 제물을, 감사의 제물을 바치는 거예요. 자, 끔찍한 가정인데 이런 가정을 하면 안 되는데 여러분 이해를 돕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끔찍한 가정이지만 만약 이 사람이 짜라아트가 완치된 줄 알고 갔는데 제사장이 불합격, 너 안 됐네, 들어가 어디 다시 기어나와가지고 빨리 들어가. 만약에 완치되지 않으면 이게 양성 판정 계속 받으면 어떡합니까? 슬프게도 그러면 이제 다시 또 가야 돼요. 기약 없는 격리 생활이 또 혼자 밥 먹고 하는 그런 격리 생활이 계속 이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과의 이 관계가 끊어진 삶, 이게 우리 무슨 코로나 자가격리하고 차원이 달라. 이거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삶이고 이제 성소에 갈 수도 없어. 예배드리고 싶어 예배도 못 드려. 성소에 나아갈 자유를 박탈당한 상태. 사랑하는 가족들과의 관계도 이제 단절된 삶이니까 아무도 찾아오지 않는 아주 외롭고 쓸쓸한 삶이에요. 하나님과의 관계와 이웃과의 관계 속에서만 의미가 있는 우리 인생이 아닙니까? 그렇다면 관계의 단절은 이로 말할 수 없는 고통이요 지독한 불행 그 자체입니다. 어쩌면 이게 죽음만큼이나 큰 고통일지 모릅니다. 우울증에 걸리기 딱 좋은 그런 상황. 더욱 심한 경우에는 고독사로 그 인생 비참하게 마칠 수 있습니다. 자, 말 그대로 가정은 가정일 뿐 감사하게도 음성 판정, 이제 짜라아트 완치 판정이 떨어집니다. 그 고통스러운 지긋지긋한 격리 생활을 끝내고 그리운 가족의 품으로 돌아갈 수 있게 된 겁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확실히 부어진 증거이니 어찌 감사하지 않을 수 있을까요? 그렇죠? 얼마 전까지 짜라아트 환자이던 그 사람이 이제 하나님과의 화해를 온전히 누리게 됩니다. 이제껏 하나님과 그 사람 사이를 가로막던 장벽은 더 이상 존재하지 않습니다. 정결케 된 사람은 이제부터 자유롭게 성소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제사할 수 있고요. 또 그 이웃들과 화목제물을 나눠 먹을 수도 있습니다. 비로소 그는 이제 하나님 앞에 예배의 자유를 회복하고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자로 설 수 있게 됩니다. 솔직히 말해서 이 짜라아트 증상은 죄의 속성 및 죽음의 속성과 아주 비슷합니다. 그 유사성을 3가지 정도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첫째, 짜라아트처럼
전염성이 지독한 것이 우리 인간의 죄입니다. 얼마나 쉽게 잘 퍼져나가는지 모릅니다. 그냥 방치하면 이 공동체 전체를 그냥 망가뜨릴 위험이 큽니다. 여러분,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 보세요. 처음에 원망 불평이 한 몇 사람에게 시작됐는데 그것이 갈수록 확 퍼져가지고 공동체 전체가 다 망하지 않습니까? 몇 사람의 원망 불평이 공동체를 망하게 해버려요. 이게 인간의 죄입니다. 짜라트하고 똑같아요. 그래서 철저하게 격리를 하죠, 짜라트가. 둘째, 짜라트에 그 걸린 사람의 모습은 죽은 시체를 떠올리게 합니다. 짜라트 병원균이 몸에 들어온 결과는 죽음의 상황이에요. 자아를 잃어버린 것과 본래 자기 모습을 싹 잃어버린 것과 조금 더 다를 게 없습니다. 과거에 나란 그 정상적인 나란 인간은 존재는 더 이상 없고 제3자가 다른 사람이 내 행세를 하는 것 같아요. 마치 죄가 인류에게 들어와 사망이 임하게 된 것과 비슷합니다. 애초에 하나님이 의도하신 나는 정상적인 나는 죽어버리고 마귀가 다스리는 이상한 비정상적인 나만 존재할 따름입니다. 그것이 짜라트 격리 기간에 놓인 그 사람의 정확한 모습입니다. 셋째, 짜라트 환자는 그 진 안에 살 수 없어서 진 밖에 나가 살기에 하나님과의 그 단절을, 슬픈 단절을 경험해야 합니다. 죄로 말미암아 인류와 하나님의 관계가 단절된 것과 비슷합니다. 짜라트 환자는 그러니까 영적으로 보면 살아 있지만 죽은 사람과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을 예배할 수 없고 혼자 거기서 뭐 하겠습니까? 이후의 시대의 일이지만 마치 배교와 불순종으로 포로 상태에 처한 이스라엘 백성 모습 같아요. 하나님을 떠난 인류의 모습 같기도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바벨론 포로기는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일종의 짜라트 환자의 그 격리 기간과 같은 그런 경험이에요. 그들은 마치 짜라트 환자가 성소가 있는 진으로부터 분리되는 것처럼 약속의 땅에 있는 시온산에 있는 하나님의 성소로부터 격리됩니다. 짜라트 환자로 그 판정되는 것이 사회적인 사망 선고인 것과 마찬가지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바벨론 포로는 일종의 민족적인 죽음, 사망입니다. 짜라트의 치료가 오직 하나님의 의에서만, 은혜로만 이루어지는 것처럼 이스라엘의 회복도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만 이루어지게 됩니다. 짜라트 환자가 치르는 그 복잡하고도 비용도 많이 드는 4차례의 정결례는 죄와 부정으로부터 인간이 벗어나는 것이, 해방되는 것이 얼마나 무겁고 힘들고 지독한 일인지를 우리에게 생생히 보여줍니다. 우리가 그 시대에 안 태어난 건 천만다행이에요. 이거 어떻게 할 겁니까? 돈도 많이 들고. 자, 만약 우리가 이 입장이 된다고 하면 입장을 바꿔놓고 역지사지로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격리해서 우리가 지금 이렇게 격리 생활 하다가 이제 회복되어야 되는데, 우리가 격리해서 회복되기 위해서 이 모든 복잡한 과정을 4번의 정결례를 통과해야 한다면 어떨까요? 보통 이게 힘들고 어려운 일이 아니겠죠. 놀랍게도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 위에서 우리를 위해, 우리 때문에, 우리 대신 이 모든 힘든 과정을 친히 통과하십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아무리 예수님이라 해도 십자가 사건은 굉장히 힘들고 괴로운 일이에요. 그 증거는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이 하나님께 올리신 기도입니다. 완전한 인간이시지만 동시에 완전한 하나님이신 분, 그리고 성부의 절대적인 순종을 이제까지 보여주신 분이 땀을 피처럼 흘리시며 이런 기도를 드리십니다.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이 잔 내가 받고 싶지 않다. 이 죽음의 십자가의 잔을 좀, 하나님 아버지요, 만약 하실 수 있으면 좀 내게서 지나가면 안 되겠습니까? 이렇게 힘든 고통이죠.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고통. 이렇게 힘든 고통을 극복하심으로써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죄값을, 격리를 초래한 죄값을 대신 치르십니다. 짜라트 환자가 완치되기 전에는 살았으나 죽은 자 같았지만 정결함을 회복한 후에는 마치 죽음에서 부활한 자처럼 되지 않습니까? 격리에서 복귀로 그의 삶의 자리가 완전히 달라진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는 죄로 말미암아 죽었던 자들이었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함께 죽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심으로 함께 다시 살아난 존재들입니다. 이처럼 우리 역시 격리에서 복귀로 삶의 자리가 180도 달라집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은혜요, 엄청난 축복인지 여러분 정확히 아십니까? 분명 과거에
허물과 죄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완전히 끊어졌던 우리가 아닙니까? 또 이을 수가 없어요. 마치 끊어진 다리처럼 이을 수가 없어요. 당연히 이웃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우리가 원래는 이웃들에게 그렇게 사납게 대하지 않거든요. 사랑하고 섬기는 그게 정상 관계인데 개입치니까 사람이 사람을 이용해 먹고 막 괴롭히고 못된 짓 하고 관계가 다 끊어졌어요. 죄로. 자, 그러던 우리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완전히 이제 새로운 존재가 되고 맙니다. 관계 회복이 일어난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이웃과의 관계도 회복된 것입니다. 결국 우리가 하나님의 새 언약 백성의 공동체 속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가족 공동체 안에서 형제 자매들과 함께 생활하게 됩니다. 마치 자라트 환자가 완치된 후 다시 언약 공동체 속으로 복귀한 것과 같습니다. 그가 완치되어 모든 정결례를 마치고 다시 가족의 품으로 돌아오다니요. 그 뼈아픈 그 고통의 격리에서 해방되어 예전처럼 정상적인 삶을 살게 된 겁니다. 이제부터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 제사의 자리로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이웃과의 관계도 회복되어 사랑하는 가족들과 함께 친족들과 더불어 오손도손 행복하게 살 수 있습니다. 잃어버린 자아를, 잃어버린 나를, 잃어버린 존재를 다시 찾은 거예요. 말로 표현하기 어려운 감격에 사로잡혀 춤을 추고 기뻐하는 게 정상이 아닐까요? 과연 오늘 여기에 모인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도 죄가 초래한 관계의 단절로부터 해방된 사람들이 아닙니까? 만약 이 관계 단절이 해소되지 않고 쭉 지속된다면 어떨까요? 여전히 우리는 하나님과 격리된 채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물론 이웃과도 격리된 채로 관계의 축복과는 상관없는 삶을 살게 됩니다. 관계의 존재로, 사회적 존재로 창조된 우리로서는 절대로 세상에서 참된 행복을 누릴 수 없습니다. 게다가 그 인생의 마지막은 영원한 파멸이요 지옥 멸망입니다. 아무리 이 세상에서 부와 명예와 권력을 누리며 떵떵거리고 살아봤자 소용없어요. 고사성어로 하면 일장춘몽 그 자체입니다. 이 세상에서 이 관계 단절 이 문제 해결을 되지 않은 상태에서 그래도 부, 명예, 권력만 내가 획득하면 행복할 것 같죠. 천만에 관계가 깨진 상태에서 행복이라는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관계 속에서 행복을 누리는 존재로 창조하셨기 때문에. 사실을 말하자면 우리에게 구원이란 뭐예요? 구원이란 신분의 변화가 틀림없습니다. 구원은 잃어버린 자아를, 나를 다시 찾는 일이에요. 한 걸음 더 나아가 구원은 소속의 변화이기도 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백성의 공동체로 복귀하는 것입니다. 이 역사적이고 이건 사람의 힘으로 절대 할 수 없는 불가능한 일인데 이 역사적이고 획기적인 사건의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있습니다. 우리 힘으로는 죽었다 깨어나도 격리를 탈피할 수 없고 복귀의 자리에 설 수 없어요. 격리란 이름의 그 거대한 장벽이 우리가 복귀로 나아가는 길을 원천적으로 차단한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사랑이 이 강한 장벽을 단번에 와르르 무너뜨려 버립니다. 여리고성 무너뜨리듯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죄의 결과인 격리 곧 관계의 단절을 해결합니다. 정확히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를 격리에서 복귀로 이동시킨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 곧 온 세상에서 가장 값비싼 대가가 지불된 결과입니다. 그 결과, 이 결과가 뭐예요? 세 가지로 표현하면 하나님의 값없는 은혜, 여러분 값비싼 대가지만 하나님의 값없는 은혜, 하나님의 값없는 은혜, 무차별적인 은혜, 폭포수와 같은 은혜입니다. 그 은혜가 우리에게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 하나님의 경천동지할, 이 하나님의 깜짝 놀랄 만한 이 은혜 앞에서 우리가 보일 반응은 당연히 감사죠. 감사밖에는 내가 주님 앞에 보일 반응이 없습니다. 감사, 제가 가만히 생각해 봤어요. 설교 준비하면서 어떤 감사일까? 감사 계속 나오는 감사, 또 감사, 계속 감사, 죽을 때까지 네버 엔딩, 끝없는 감사. 잃어버린 나를, 내 실존을 잃어버린 나를 되찾게 해주신 하나님께 온 마음으로 감사해야 마땅합니다. 또 하나님이 백성의 공동체로 복귀시켜 주신 하나님께 진심으로 감사해야 합니다. 자, 그러면 이게 다가 아니죠. 하나님의 값없는 은혜로 잃어버린 자아를 찾고 하나님 백성의 공동체로 복귀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또다시 자아를 잃어버리면 안 되겠지요. 다시 예전처럼 하나님 백성의 공동체와의 관계가 끊어지면 안 되겠지요. 결국 모든 불행의 뿌리인 죄와 철저히 단절된 끊어진 새로운 삶을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어졌으니 이 관계를 파괴하고 끊으려고 하는 죄를 끊어버리고 새롭게 살라. 레위기의 주제예요. 이게 우리 다 같이 오늘 이 본문은 책갈피에 놓으시고 로마서 6장으로 갑니다. 로마서 6장 11절 신약성경 246쪽입니다. 신약성경 246쪽에 로마서 6장 11절로 14절 같이 길지만 11절로 14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음이라. 아멘. 자, 11절, 그 앞에 10절, 지금 요 펴놓고 계속 보셔야 되는데 10절에 의하면 그리스도의 죽으심이 나오는데 그리스도의 죽으심은 뭐에 죽으신 거죠? 죄에 대하여 죽으신, 죄에 대해서 죽어버린 죽음이에요. 따라서 그렇다면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 죽은 우리 그리스도인은 이제 자기 자신을 어떻게 여겨야 된다? 죄에 대하여 죽은 자로 여겨야 마땅한 거예요. 그리고 그리스도의 단번에 죽으심은 끝이 아니라 그것이 부활과 새 생명으로 이어집니다. 그러므로 그 부활 생명에 참여하는 우리 그리스도인은 자기 자신을 반드시 하나님께 대하여 산 자로 간주해야 합니다. 우리는 누구라? 죄에 대하여 이미 죽어버린 자요 하나님께 대해서 다시 살아난 자입니다. 믿습니까? 죄와 상관없는 자들 우리는. 참으로 감사하게도 우리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죄에 대하여는 죽고 하나님께 대하여는 산 자가 된 것입니다. 신학적 굉장히 중요한 주제, 예수와의 연합. 내가 예수 믿을 때 내가 예수 안에, 예수가 내 안에, 내가 예수 안에 포함돼서 예수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때 나도 죽어버리고 예수가 부활할 때 나도 예수 안에 포함돼서 나도 같이 살아나. 이거는 뭐 인간의 이성으로는 설명할 수 없어요. 하나님의 신비, 이게 신학적 중요한 주제인 그리스도와의 연합입니다. 예수를 믿는 순간 우리가 예수와 하나가 됩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에게, 그래 우리 살아났어요. 이제는 그럼 우리에게 남은 과제는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사신 그 위대한 일을 깊이 생각하고 자기에게 적용하는 거예요. 무엇보다 그리스도와의 관계가, 그분과의 연합이 우리에게 최고로 중요해요. 오직 그리스도와의 관계 안에서만 우리가 죄에 대해서 승리할 수 있습니다. 단지 오로지 그리스도와의 연합으로만 우리가 새로운 생명을 소유하고 누릴 수 있습니다. 결국 누구에게나 예수를 영접하는 것이, 예수를 구주와 주님으로 영접하는 것이 인생 최대의 과제입니다. 그것이 안 되면 나머지는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아무리 잘 나가는 인생 살아도 예수 영접하지 않고 하나님 관계가 끊어진 상태로 가면 불행입니다. 자, 그렇다면 또 한 가지 질문. 우리가 자기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고 하나님께 대하여는 산자로 여기기 위해서 그럼 구체적으로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합니까? 바울이 두 개의 금지사항과 하나의 명령을 실천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 금지사항, 오늘 로마서 6장 11절로 보면 첫째 금지사항은 뭐라고요? 너희 죽을 몸을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라는 것입니다. 우리 따라서 하실까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라. 이 금지는 죄가 너희를 주관치 못하리니, 주관할 수 없어. 그러니까 지배하지 못하게 이 약속과 지금 쌍을 이루죠. 그리스도인에게 자기를 죄에 대하여 죽은 자로 여기라. 이 현재 동사입니다. 평생 죽을 때까지 나는 죄에 대해서 죽었어 끊임없이 그것을 여기라고 촉구한 바울이 아닙니까? 여기도 마찬가지. 그러니까 죄가 결코 나를 더 이상 막 이렇게 막 그냥 주에 흔들지 못하도록, 그것이 습관화되도록 그렇게 습관화하라고 그것을 명령하죠.
자, 특히 바울은 지금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라 이렇게 권면합니다. 그죠? 여기서 몸은 한 사람의 전인격, 즉 그의 전부를 가리키는데 죄에 대한 속박 상태에서 벗어난 바로 그 몸입니다. 슬프게도 이 몸은 여전히 이 시대의 그런 연약, 고난, 부패로부터 100% 자유롭지 못해요. 언젠가 때가 되면 우리가 완전히 구속을 받아서 죽지 않음을 입게 되겠지요. 그때까지는 누구나 계속 이 시대의 그런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 해도 그리스도인은 이 영향이 자신을 그냥 들었다 놨다 그냥 좌지우지하게 해서는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우리 그리스도인은 더 이상 죄의 몸이 아니요 사망의 몸도 아닙니다. 그렇게 죄에게 무기력하게 얻어 터지는 존재가 아니에요. 하지만 아직은 죽을 몸입니다. 바울은 12절 마지막 부분에서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라고 이야기하는데, 사욕이 뭐예요 여러분? 사욕, 하나님의 뜻에 거스르는 모든 인간의 욕망들을 다 가리키죠. 육체적 욕망인 식욕, 또 색욕만이 아니라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는 온갖 그냥 버라이어티한 아주 다양한 그런 욕망들 다 포함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자기 고집대로 하고 싶은 욕망, 다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것을 빼앗아서라도 차지하고 싶은 욕망, 남들 위에 군림하면서 막 권세 부리고 싶은 욕망, 이런 거 있겠죠. 그러니까 이 부분을 의역하면 이렇습니다. 죄의 지배는 몸이 죄 짓는 욕망들에 순종하는 결과를 낳는다. 따라서 죄의 지배가 너희의 삶을 점령하지 않게 하라. 다시 한 번 더요. 죄의 지배는 몸이 죄 짓는 욕망들에 순종하는 결과를 낳는다. 따라서 죄의 지배가 너희의 삶을 점령하지 못하게 하라. 자, 둘째 금지사항은 뭐예요?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하십니다.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라. 자, 여기도 동사가 현재형은 계속적인 반복적인 행동을 말하는 거죠. 우리 그리스도인이 일평생 동안 죽을 때까지 실천해야 할 금지 조항인 셈입니다. 지체란 단어가 이게 무슨 사지 혹은 몸의 부분들, 그게 아니고 타고난 재능을 말해요. 재능. 여러분, 우리가 그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하나님께 대하여는 산 자인 줄 알고 우리가 믿지 않습니까? 따라서 우리는 우리의 재능을 죄에게 종로로 타는데 계속 쓰지 말아야 합니다. 이 타고난 재능은 우리의 무기인데 그것을 폭군인 죄에게 바칠 수는 없습니다. 이제 더 이상 죄는 우리의 주권자가 아닙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죄가 우리를 지배하는 짓을 멈추게 해야 합니다. 아울러 죄가 여전히 우리의 정당한 주권자인 양 그걸 섬기는 일을 중단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고귀한 선천적인 재능과 소질들이 아닙니까? 그것들이 우리가 전에 섬기다가 풀려난 옛 주인을 섬기는 일에 다시 사용되어서는 안 됩니다. 자, 끝으로 우리 그리스도인이 실천해야 할 하나의 명령은 뭐냐?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는 것입니다. 또 따라서 하십니다.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여러분, 하나님을 섬기는 것과 죄를 섬기는 것 사이에 중도적 입장이란 있을 수 없습니다. 정치 영역은 중도가 있을 수 있는데 하나님을 섬기는 것, 죄를 섬기는 것, 제3지대 중도 입장은 없어요. 한 가지를 선택해야 되는 건데, 사실 몸의 부활, 여러분 우리 몸의 부활은 미래 일이죠. 하지만 영의 부활은 이미 일어난 일입니다. 따라서 그리스도인의 새로운 삶인 하나님을 섬기는 삶이 그동안에는 마귀의 종로로 타더라고 하나님을 섬기지 못했는데, 이제 우리 영이 부활이 되므로 이제 하나님을 섬기는 그 원래 하나님이 의도한 삶을 이제 살 수 있게 된 거죠. 전에는 어떻게 했어요? 불의한 그 목적을 위한 무기로 그 죄를 섬기는 일에 사용된 지체가 아닙니까? 이제부터는 의로운 목적을 위한 무기로 하나님을 섬기는 아름다운 일에 그것이 사용되어야 마땅합니다. 자, 바울이 내린 결론, 그 14절 말씀을 보세요.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음이라. 아멘. 자, 이 14절 말씀은 12절, 13절의 그 구체적인 명령들의 근거입니다. 죄가 너희를 주장할 수 없어. 왜? 이미 너희는 이제 법 아래에서 떠났고 은혜 아래에 있기 때문에 죄가 너희를 좌지우지할 수 없어. 그러니 너희가 이렇게 지배하지 못하게 하고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이렇게 말하는 거죠. 자, 구체적인 명령의 14절은 이 12절 13절의 명령들의 근거이자 동시에 현재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유효한 약속이기도 합니다. 근거이자 약속이라. 죄가 결단코 너희의 주인 노릇을 하지 못하리라. 지금이나 나중에나 쭉 계속. 곰곰이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당장 이 죄의 지배를 중지시켜야 합니다. 솔직히 우리가 죄를 짓지 않는 거 이걸 상상할 수 있습니까? 우리에게 습관이 되어버린 그런 오래된 죄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말씀 아무리 이렇게 해도 어차피 안 돼. 어차피 육신이 약해서 안 돼. 이러면서 어차피 실패할 것이라 느낌이 자꾸 드는 거죠. 이런데 우리가 어떻게 죄의 지배를 뿌리칠 수 있단 말입니까? 그래서 바울이 지금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평생 그거를 기억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하나님께 대하여는 산 자가 됐다는 거예요. 새로운 사람이 되었으니까 옛날 삶, 그런 삶을 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안 살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서 벌써 주인의 교체가 일어난 거예요. 우리는 더 이상 죄의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과거처럼 그냥 죄에 질질 끌려다니고 얻어터지는 그런 무기력한 인생이 아니란 거예요. 언제든지 죄와 싸워 능히 승리할 수 있는 존재가 된 것입니다. 그야말로 혁명적인 신분의 변화가 우리에게 일어난 셈이죠. 당연히 능력도 우리에게 주어지고 우리가 죄와의 전쟁을 자신 있게 담대하게 밀고 나갈 수 있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어요. 사실 이 변화는 내 기분이나 느낌과는 아무 상관.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다 자꾸 자기 느낌, 기분에 이렇게 속아요. 객관적인 사실은 내 기분과 느낌과 아무 상관없어요. 내가 처한 상황, 내가 좋을 때는 그냥 다 좋고 내가 안 좋으면 안 좋으냐, 그거하고 아무 상관없어요. 이거는 현실에서, 이게 팩트예요. 현실에서 여러분 이 변화라고 하는 것이 진짜 내가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서 죽었고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살아났다니까요. 우리가 예수 안에 있는 나에게 결코 정죄함 없네. 실제로 이 변화는 그냥 무슨 이론이 아니고 이건 무슨 주의 주장이 아니고 이건 현실에서 실제로 일어난 객관적인 사건, 즉 내 안에서 발생한 기적이에요. 이건 하나님이 보시기에 우리 그리스도인이 누구냐? 이전과는 완전히 차원이 다른 존재라. 우리는 죄에 대하여 죽고 하나님께 대하여 산 자들입니다. 확실히 죽을 때까지 믿으시기 바랍니다. 붙드시기 바랍니다. 이걸 놓치면 안 돼요. 이 사실을 우리가 정말 진지하게 더 깊이 생각해야 합니다. 죽어도 이거 흔들리지 않는 확신으로 이걸 굳게 붙들어요. 그래야 죄에게 얻어 터지지 않고 죄를 이길 수가 있어요. 죄와의 싸움에 우리가 돌입할 때마다 우리가 막 어떤 데 너무너무 힘들고 자빠질 것 같고 스스로를 향해서 이렇게 좀 선포하면 좋겠습니다. 나는 누가 뭐라 해도 죄에 대하여 죽고 하나님께 대하여 산 그리스도입니다. 더 이상 나는 속수무책으로 죄에 얻어 터지기만 하는 힘없는 무기력한 패배자가 아니다. 나는 죄와 죽음의 권세를 무찌르신 정복하신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얼마든지 승리할 수 있다. 구원은 신분의 변화인 동시에 잃어버린 나를 다시 찾는 일입니다. 또한 소속의 변화로서 하나님 백성의 공동체로 복귀하는 일입니다. 이 시간 격리에서 복귀로 그 은혜를 값없이 우리에게 베푸신 주님을 바라봅시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이 우리를 격리에서 복귀로 이동시킵니다. 온 세상에서 가장 값비싼 그분의 생명이 대가로 지불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값없는 은혜, 무차별적인 은혜, 폭포수와 같은 은혜입니다. 이제는 우리가 결코 예전의 삶으로 되돌아갈 수 없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는 일이요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심각하게 짓밟는 모독하는 일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은혜되게 하고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자랑해야겠죠. 그 짓밟으면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죄와 철저히 끊어진 단절된 새로운 삶을 살라고 강력하게 요구하십니다. 우리 다 함께 결의에 찬 마음을 모아 한 목소리로 외쳐볼까요? 자, 한번 따라서 하십니다. 우리는 죄에 대하여는 죽고 하나님께 대하여는 산자이다. 죄가 우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자. 우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자. 우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자. 아멘. 예수의 죄와 죽음의 권세를 박살내신 예수의 능력으로 날마다 승리를 선포하고 우리가 주 앞에 감사하는 우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죄를 지을 때가 있어요. 죄 지으면 회개하지만 또 이런 고백들도 좀 나왔으면 좋겠어요. 주님, 한 주간 동안 주의 능력으로 승리하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런 고백이 우리에게 터져 나오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